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름에는 이제 여름이 이렇게 방학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나가서 또 다른 데를 방문하고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세 번째 날 아까 9시 반부터 로하스 수영장에서 이 선생님들과 스태프들과 또 다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이따 2시 반, 한 3시까지는 거기서 다 공동체 이 훈련을 해요. 뭐 물놀이 하고 그렇게 또 점심 주고 또 다 그렇게 하고서 참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데려다가 먹이고 막 치킨에다가 막 엄청 잘 먹이고 엄청 잘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늘막도 잘 차지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노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훈련.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같이 이렇게 모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데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라도 더 많이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성가대가 오늘은 이빨이 많이 빠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더 복된 일이 확장되고 더 확장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확장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오늘도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1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읽어 가십시다. 자, 창세기 1장 27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답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번 문제와 싸우면서 살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것들도 있고, 그런데 끊임없이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우리들은 고민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닥칠까? 그런데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의 솔루션,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갖다 두는 것도 있고 경험상 많이 이 방법들을 마련해 둔 것도 있지만 진짜는 여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거기에 다 두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발견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천지창조 과정이 왜 인생의 솔루션이 되는지 그들은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내 인생도 그렇게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쓰러지고 난리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자. 오늘은요, 매번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틀려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 만들었겠죠, 아담.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 다스리게, 잘 다스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 소유,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사? 아니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거를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지 몰라요. 아빠와 아들이 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 아빠와 아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그 같이 장을 보는 사람들이 와,
쟤네들, 야, 저 집은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마트에 가면 막 장난감 사달라고 아빠한테 저거 사주세요, 저거. 아빠가 안 돼요, 안 돼요. 오늘은 음식물 사러 나온 거예요. 오늘은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알았습니다. 야, 무슨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 이게 뭐 드라마 아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빠와 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엄청나게 대화를 저렇게 하네. 야, 다르네, 달러. 근데 그 아이가 그렇죠, 뭐.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게 아니죠. 또 보면 사달라고, 또 사달라고. 안 돼요. 오늘은 음식물 사러 왔으니까 음식만 사가지고 갑시다. 안 돼요. 아이가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냥 사람들 많은데 쳐다보고 이러는데, 아빠 저거 사달라니까 저거. 안 돼요. 오늘은 음식물 사러 나왔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걸 자꾸 조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아들이 뭐라고 했게요? 싹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야 안 돼요 그렇겠지만, 이거 안 보는 데서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는 확,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뭐 폼 좀 잡고 뭐 개폼을 잡고 다 해도,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서 뭐 이래요 저래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진짜 그때서부터요, 야,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청 잘난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야, 저 밖에 보면 뭔가를 할 것 같다고, 이야, 저는 달러도 다르다고 막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좀 더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대단해, 뭐가 대단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인생을 각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의 지난 날을 보니까 내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던 그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그걸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때는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집안에서 진짜 빵 한 조각 덜 먹으면 그게 불행인 줄 알았어요. 밥을요, 얼마나 우리 형제들이 그냥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밥그릇 하나가 이만한데 그것도 고봉뛰기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학교 갔다 오면 밥부터 먹는 거야. 밥부터. 왜 그렇게 밥을 먹어댔는지. 하여간, 아니, 그리고 사실 밥 아니면 먹을 게 뭐 밥 아니면 어떻게 찬장에 몰래 숨겨놓은 설탕, 그거 각설탕, 그거 그게 사탕이요. 조금 더 발전하면요, 전지분유, 분유 이렇게 분유통 있으면 그거 손님 오면 타준다고 했던 거, 그것도 한 숟가락 퍼서 입에다 두면 오래가요. 이건 오래가 입에서. 그거 한 번 못 먹는 것이 불행인 줄 알았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니, 그래도 수학여행 갈 때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서 폼 좀 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교복 입고 가지만 폼 낼 게는 다른 것밖에 없어. 신발 하나 하얀 테니스화 신으면 그때는 최고였어. 월드컵 테니스화. 그 다음에 나이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월드컵 테니스 그거 하나 사 신으려고 그렇게 때렸었는데 안 사줘. 성질나서 슬리퍼 신고 갔어. 슬리퍼 신고 갔어요. 아니, 폼 좀 한번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불행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에요. 그게 뭔 불행. 나중에 더 철나고 보니까 그거는 불행이라는 글자가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불행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소유가 많거나 적거나 아니면 적어서 고통받아, 이거는 불행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거는 없을 뿐이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진짜 나도 신기한 것은 단 한 번도 열등감에 빠져서 헤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앞에 나갔어요. 없어도 앞에 나가서 내가 그냥 마이크 붙들고서 내가 사회를 보면 봤지, 열등감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열등감. 그것이 뭘까? 내 삶에 어째서 그랬을까? 어째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진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교회에 나오는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이제 이만큼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 말대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제는 좀 알잖아요. 좀 심심해서 기도 한번 할까? 애따 기도, 이런 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위한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좀 아이고 우리 애들 어떻게 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건지.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나가서 진짜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잘지언정, 주무실지언정 교회를 기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머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실감했던 거예요. 실감했어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중에 아는 거죠. 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학교도 쉬고 그렇게 하면서 집안에서 콜록거리면서 그렇게 해서 지내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그냥 다 불러서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나를 덮고 계셨어요. 한 번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청춘 끝내게 하시고, 병들었던 청춘 끝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이제 목사로 바꿔놓으셔서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이만하면 야,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사를 누구든지 다 좋아하게 하는, 100% 좋아하게 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 박해본 목사 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멘도 지금 한 사람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세도 반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대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배신자가 나오게 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또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 환영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00%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내가 진짜, 저도 이게 75점, 85점 밖에 안 되는, 100% 다 모든 이에게 다 맞게 할 수는 없겠구나. 어떻게 그 취향, 그 입맛을 다 맞춰갑니까? 이게 오히려 교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궁리를 하는 사람들 다 두고서도 거기 모인 영혼 구원에 대한,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거고, 그들을 통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고, 그들을 보면서 지금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각각의 알아듣는 수준이나 취향이나 방향이나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열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잘 왔다,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 하나님의 확증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무슨 느낌이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거 신경 쓸 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요, 바로 앞에 건너 있는 분에게,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모습이에요. 목사도 똑같고요. 나 한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변해요?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늘빛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표적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이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진짜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진짜 보시기에 기뻐하셨을까? 나를 두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내가 누구라고,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실까?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줘,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올려주신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서부터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예배자로 서서 그리고 나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을 행복하게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을 외적인 단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뭔가 지배하고, 뭔가 눌러버리고 억압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안에 발생되는 유익들은 내가 다 차지하고, 이런 걸 다스린다 생각하거든요. 다스린다. 왕이 다스린다. 왕이 다스린다.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덮지만 반대예요. 반대. 유익은 반대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베드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요, 직책보다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었어요. 제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용서함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다스리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냐면, 겉으로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여기서 다스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제사장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쉬운 것이 뭐냐면, 질병, 병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가운데 치유도 있고 견디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의 권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 다스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좋은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 따라서 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형상을 따라서 잘 다스려가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라. 제사장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죄마저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 이런 거. 좋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너무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진짜 풍랑일 때, 저 바다의 풍랑일 때 여러분이 그걸 명령할 수도 있어야 돼요. 미친 듯이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제사장 같은 권세로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 일어나라고 명령하셔야 돼. 그리고 소망을 가지자고,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예요. 이게 좋은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이 다스리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당장 여러분의 삶이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또 펼쳐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와 맞닥뜨려 싸울 때 있어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아무도 나를 침노하지 못할 것인데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미친 듯이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스림을 잘하게 하시려고, 이 다스림을 더 잘하게 하시려고 27절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만 있었잖아요. 남자만 만들어 놓고도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셨던 거예요. 자, 다스림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서 그러면서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여받은 사명이 뭐예요? 잘 다스리라.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몰랐던 동양에서도 오죽하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잘 다스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흘러가고, 천지 우주 공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질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실까요? 어떻게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감. 이걸 어려운 말로는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공감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 보세요. 가정이 있어야 아비의 마음을 알게 돼요.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 어미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식의 마음을 알게 돼요. 가정을 통해서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자식의 마음.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고, 더 잘 다스리라고. 이게 깨져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서 도망가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어요. 전부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내 유익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다
모래알 같은, 정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여자들이 2명 있어요. 가장 행복한 여자들 2명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힌트를 드린다면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이렇게까지 말해도 대부분은 다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은 아담의 아내 이브, 또 신약에서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웃을 준비도 하셔야 돼. 아담의 아내 이브한테는 시어머니가 없었어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한테는 며느리가 없었어.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으니까, 하와가 나왔으니까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또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없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나는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갈등 구조는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어느 편 한쪽이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비율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똑같다고. 똑같아. 이거를 인정하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아, 책임이 50%가 저쪽에 있고 50%가 내게 있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 요게 이 각각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 반은 내 책임이구나. 어차피 내 책임도 있구나. 여러분, 대인관계도 똑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공감 능력, 아니,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나 때문인가 보다. 아, 내가 말한 것이 그런 일로 만들어졌구나. 이 공감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셔서 피조물과 구분되는 딱 한 가지, 그게 영적 생명인데, 그 영적 생명의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지는 이 공감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공감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다스림의 행복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다스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지배한다고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흘러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 섬긴다는 것을 오해하니까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들이 막 받들어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긴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품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거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성경 본문에는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대박 열대박 막 그냥 아주 말로 받아도 이 승질빼기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성품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귀신이요, 너나 나가, 너나, 이렇게 한다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건 뭐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배자가 안 되면. 예배자가 안 되고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투정하고, 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왜 인생이 불만이요? 예배자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마트에서 사온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만들어진, 가치,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만들어진 그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그 다음이 풀어지는 거지. 이 중요한 것을 빼먹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되나?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잘하고 못하고 100점이냐 50점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있느냐. 기도할 때도 보면요, 이거 엄청 제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봤던 거, 내가 다른 현장에서 봤던 거, 내가 어디 기도원에서 봤던 거, 이런 게요, 이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 자기 능력.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이 잠재된 열등감이 이런 걸로 인해서 막 교만으로 여러분,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지배력으로 표현돼요. 또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꺾어야 돼, 어떻게든 저 사람 눌려야 돼. 기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은혜는 그만큼 내려지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 이거는 세상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봐, 너도 선악과 따먹어봐,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해봐, 너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상대방은 모르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짧은 순간이지만 물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기도할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 네가 기도하냐?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경험, 내가 가졌던 어떤 표적, 그런 이런 거 다 이런 거 싹 지워버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귀가 장난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눈으로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낫고요, 병이 낫는 과정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때는요, 진짜 제 마음에 주여 하면 진짜 공중에 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공중에 떠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주님의 마음으로 통할 때는 나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100% 주님이 하시는 거, 200%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내 안에서 나는 서러워서,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 폼을 잡고 살았군요. 그게요, 너무 후회가 되고 서러워서 진짜 눈물 나는 가운데 주님이 손을 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기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저기서 피 흘리겠습니다. 저기서 창에 찔리고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하겠습니다. 다 피하지만 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저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보여주셨던 섬김이라고.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는 그 예수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면서
이미 하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게 됐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채우고 가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씨 다들 덥다고 하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한 육신으로 아니면 답답하고 클클한 심정으로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흘러나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살고, 할렐루야. 부족하면 수요일날 또 채우고, 기도할 때 또 채우고. 아니,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가는 판인데 예수님의 섬김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섬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수고하시네, 이런 섬김도 있겠지만 이런 게 다가 아니, 이런 게 그건 전부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일부예요, 일부.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교회 현장에,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예배 드리는 자체가 섬김이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섬김으로, 이 주님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도 또 주님을 섬기게 되고, 사역자들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섬김이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지금 이렇게 나가 안 해도 될 일인데, 여러분 그게 섬김이, 섬김. 선교사들은 선교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섬김이고요. 그런데 섬긴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면, 막 땀 빼야 되고 내 손해 봐야 되고 집 팔아야 되고 다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난 잘 못해요, 섬기는 걸.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섬김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라면 한 박스는 갖고 와야 그게 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 안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면 사단은 그거 누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천지창조, 이게 왜 인생의 솔루션이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하신다면, 그게 최초의 현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고장났을 때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가졌던, 내가 가졌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 문제를 붙들고 풀어가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공감 능력.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예배자.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 여러분 사람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